같이 기도하신 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 예배를 위해 시간과 장소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요셉 회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절기로 입동, 월요일날 입동인데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요셉 예비 대신에 그 교회에서 드리는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해서 드려졌고, 주일에는 요셉 회원분들과 같이 그 2부 특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보시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다들 감동받으신 것 같고 아직도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족과 함께 처음 서보는 것 같았는데요. 뭐 다음이 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르실 찬양은 제목은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오늘 내일 살아가는 데 급급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활만을, 우리의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오늘만을 보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다음 곡은 세 곡을 연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빠른 곡인데 다 아시는 곡이실 거고 이 시간 저희 부르는 찬양팀만 신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믿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마음이 부르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깨어날
부를 부르라 주의 영이가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하시고 동성 기도 하실 텐데요.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에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로 국제 정세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저희가 할 수 없으니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주말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누가 그때 죽으러 그 장소에 갔을까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도록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요셉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분의 교역자님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부흥하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중보기도가 있는데요. 84돌의 정수현 송윤호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그리고 87돌의 이도원 요셉의 아버님, 그리고 90돌의 김은영 요셉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기도하고 있는 87돌의 한나림 요셉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어제 한나림 요셉이 어제 응급실에 갔는데 계속되는 통증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술 같은 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 같은데 더 이상 통증이 그렇게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등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세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세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모든 삶 주님께 모든 삶 주님께 맡기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만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믿지 못하는 마음과 원망과 불평, 절망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다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혼란과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움이 아버지의 은혜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로 크게 쓰임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평강제일교회에 임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도록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셉 선교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나와 가족의 건강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심을 다 아시오니 우리의 본심은 정말로 아버지를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중심이 뜨거워지고 정말 아버지를 잘 믿어서 우리 앞에 모든 성벽을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 구속사 세미나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새 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기존의 요셉 회원들도 심령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요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나림 요셉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은영 요셉이 간질성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송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완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수론 성가대 찬양 중에 임재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받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요셉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아버지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5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 하고 예비를 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여수론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귀하게 쓰시고요.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큰 영광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고향이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게 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바로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동산이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데, 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에덴 동산에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다 따먹는 우리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에덴 동산은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인데, 자, 그런데 구름과 하얀 곰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은 영영이 막힌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요 에덴 동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에덴 동산과 다른 땅이냐, 에덴 동산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덴 동산은 낙원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낙토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면은요, 동방의 에덴에, 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요게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원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낙원이 파라데이소스, 바로 에덴 동산은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면은요, 바로 에덴 동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를 낙토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물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이고요,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랬느냐? 낙토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낙토는요 햄다라고 합니다. 햄다. 요 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요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곧 낙토다. 이 말은요, 가나안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골라두신 땅이고 찾아내신 땅인데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이 바로 에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 맺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8절은요,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어서 내가 임의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그러는데요,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저주받은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솔로몬은 땅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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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헛되다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헛되다로 시작을 해. 심지어 한 구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정도로 헛되고 헛되다. 왜 헛되냐? 솔로몬이 허무주의자라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피곤하다. 만물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땅이 제 역할을 못해, 제 할 일을 못해. 그래서 그것을 만물이 피곤하다, 그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심지어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만물이 탄식하며 고통받는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들은 것이죠. 고통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만물이 탄식하는 모습, 솔로몬이 그것을 본 거 아닙니까? 고통하는 모습,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만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 성경은요, 고통받고 있다. 왜? 자기 자신들도 창조 목적을 구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유에 이르지 못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요,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탄다.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해. 썩어질 일을 추구하고 말이죠.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게 만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두 번째는요, 근데 가나안 땅도 낙토예요. 가나안 땅. 자, 우리 아까 말씀 살펴봤죠. 낙토.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 봐도요, 요 낙토. 예레미야는 땅을요, 하나의 가나안 땅을 낙토라고 표현하고 있다. 낙토는요, 햄다. 햄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기쁨의 땅이다, 낙원이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12장 10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대.
아담이 범죄해서 가나안 땅이 그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았죠. 에덴이 저주를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낙토예요. 근데 낙토가 황무지가 됐다. 스가랴 7장 14절에서는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운 땅. 요 아름다운도요. 요게 햄다예요. 햄다. 요것도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다. 그 가나안이 바로 낙토 에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죠?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어요. 자, 예레미야는 황무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 땅이 더러워진다. 예, 현대인의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가 죄지었다 한들 그게 무슨 땅이 더러워지느냐. 성경은요. 땅이 더러워진다. 여기 예레미기 18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대. 가나안 족속들 뭐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그 방종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족속들.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어 종교 행위 자체가 온갖 뭐 잡다한 신들 남자신 여자신 말이죠. 그런 음행 이런 거를 통해서 땅을 다 더럽혔다. 가나안 땅이 더럽혔다. 그래서 그 거민을 토해냈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가서 들어가 가지고 죄를 지면은 땅이 더러워진다. 이거. 레위기 18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땅 더러워졌다. 그러면서 너희도 더럽히면은 너희도 토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게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야.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들어가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에덴 동산처럼 더럽혀진다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땅을 더럽히는 죄를 져가지고요. 땅이 황무해졌다. 결국에는요.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땅이 토했다. 땅이 황무해졌다. 역대하 36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해당되느냐?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야. 이 땅 여기 우리가 받고 있는 땅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땅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졌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낙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에덴과 가나안은요. 성소입니다. 똑같이 성소예요. 가나안 땅도 에덴도 성소고요. 당연히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니셨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서 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했어요.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끌어와서 이름 짓게 했었어요. 당연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죠. 성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을 두신 것이에요. 아담을 거기에 두셨어요. 여기 창설하시고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타라고 합니다. 나타. 이 나타라고 하는 말은요, 심다, 설립하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심는다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아담을 거기 두시고 그랬죠. 거기 두시고 나무를 심듯이 에덴 동산에 거기 두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에덴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가나안 땅을요,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물론 이 홍해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예요. 여기 뭐라고 노래했느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기업의 산, 요 기업의 산이 이게 가나안 땅이죠. 주의 기업, 요거는요, 이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소죠. 가나안을요,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덴 동산이 성소인 것처럼 가나안도 성소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소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나타예요. 이게 나타. 이 심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타예요. 이게 나타. 이게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설했다, 또 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세웠다. 이사야 5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러면서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들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헐어버렸어요. 시편 80편 8절 말씀 봐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열방은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원, 거기가 에덴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헐어버렸죠. 시편 80편 12절, 이사야 5장 7절 말씀 봐도 하나님께서 들포도를 맺혀서 내가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는요, 하나님 포도원을 헐어버린 사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들포도를 맺혔어. 오늘 우리도 과연 열매가 있는가, 한번 각자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농부예요, 농부. 포도 농사 짓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를 거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요, 열매가 돼야 됩니다. 열매가 되지 않으면은 농부 손에 쭉정이만 안겨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 열매만 곡간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3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냐, 내가 쭉정이냐 열매냐.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여기서 자라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가정 꾸미고 말씀으로 양육받았는데 내가 열매를 맺혔느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따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악한 이방의 들포도를 맺혔다. 아직도 말씀 받았는데 심통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옛 거듭나기 전에 그러한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은요,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렸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포도원에 비유해서 3년 동안 가꾸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죠. 또 오늘날 우리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에덴에는 강이 있죠.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십니다. 에덴에 강이 있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근심 걱정이 없고, 원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만족한 땅.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에덴에 강이 흐르는데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되죠. 발원해가지고요, 네 강이.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네 강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합니다. 강이 흐르죠. 이 강의 정체는 뭐냐면은요, 복락의 강이라. 시편 36편 8절 말씀 보면은 이 강을 복락의 강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복락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락이 강해. 만족한, 기쁨이 강.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쁨. 바로 이게 에덴의 강의 내용이에요. 정체. 복락의 강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가나안 땅에도 생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생수가 있다. 자,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은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에덴이 회복되는 날이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예루살렘이 발원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바로 이 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생수가 솟아나서 강이, 이 강 이름이 생수의 강이죠.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물이 성소, 성전에서 발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에서 성소에서 나오죠. 그래서
제단 남편으로 흐르다가 큰 강을 이룹니다. 에스겔 47장이 말씀하고 있죠. 이 강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입니다. 이 강이 바로 난다. 그래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것처럼,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있는 것처럼 나무가 심이 많다. 그리고 이 물 때문에 소성함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생수라고 하는 것을,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생수죠? 구절에 보면은요, 모든 생물이 산다. 살리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실과나무가 먹을 실과나무가 자란다. 그리고 실과를 맺는다. 이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 회복된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그 회복된 낙원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는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의 축복을 우리 요셉 모두 충만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요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11월 26일 날 구속사 세미나 있잖아요. 제3회 구속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 구속사 세미나는요, 구속사 시리즈 제2권 잊어버렸던 만남을 통해서 이번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요, 이런 생수의 축복이 함께하는, 생수가 역사하는 말이죠. 생수가 흘러가는 세미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 이렇게 초대장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이런 생명수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얻고 회복되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복된 이번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요,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황량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못이 생긴다. 그 오아시스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가 오아시스가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된다. 오아시스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말씀이 역사 가는 곳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은요, 이런 에덴의 회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생명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에덴 동산에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은요,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죽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도요,
가나안 땅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서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가면은 번성할 것이고 생존할 것이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면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은요, 그게 화가 될 것이다. 신명기 30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19절 말씀 볼 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에도 에덴 동산에도 그러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고 말이죠.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은요, 결실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결실하는 땅이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요셉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돼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히는 복된 우리 요셉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렇게 가나안에 참으로 그들을 두시고 심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방에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모두 나쁜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11월 26일 고속사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생명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크게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바친 속일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가 누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5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인이 마치 소리
다음은 새 가족 소개가 순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원 한영의 사회를 맡은 87돌의 성시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 방문하신 자녀와 함께 90돌의 양지혜, 93돌의 이지열, 요셉 새해원 첫 방문해 주셨는데요. 자녀와 함께 소개해 드릴 건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녀 키우시기까지 많은 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요셉 예배 처음 들으신 소감 간단하게 한 분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돌의 양지혜고 이쪽은 93돌의 이지열입니다. 네, 저희가 9월에 그루터기를 졸업하게 됐는데 아이랑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오는 게 자신이 없어서 미루다가 11월이 되자마자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붕어송 하시는 거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야겠다 생각을 이제 마음을 먹고 오늘 오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21년 12월생이고 다음 달에 돌을 맞는 저희 아이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좀 늦게 오게 됐지만 앞으로 요셉에서 열심히 하고 싶고 오늘 이제 설교 말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희 가정이 새롭게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된 곳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남편이 나이 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러주세요. 네, 젊은 일꾼이 필요한 이때 마침 맞춰서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과 우리 신우 환영하는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사님 잠깐 나와주셔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각각 한 분씩 받으시면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혜원 가족 한 가족이 있으십니다. 89돌의 김경신, 88돌의 이강 그리고 이해 가족 재민지조 편성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원 한영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열, 양지혜 또 귀한 자녀 이신우 우리 요셉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선교회가 에덴 동산에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큰 기쁨과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귀한 가정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요셉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큰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열방에도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강, 김경신 또 이엘 정혜원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요셉을 통하여 큰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의 열매가 되는 복된 우리 자녀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요셉 광고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네, 제3회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를 위한 여주기도회가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10시에 시작됩니다. 교회 출발은 8시 30분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제3회 구속사 세미나 11월 26일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사무엘성전에서 진행되며 주제는 산자의 사냥과 불타는 열심으로 구속 경륜을 이루자입니다. 많은 참석 받아드리고 네 번째는 초고속 봉사 11월 7일 월요일 9시에 시작됩니다. 많은 남성 요셉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르다 식당 봉사가 저희 11월 13일 주일 오후 9시에 복장은 검정색 상의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다 같이 송양 창송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에덴 동산의 복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요셉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정, 직장, 생업체 위에, 교회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